그동안 고난, 고통,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코로나 시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 의미가 뭐냐, 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그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느냐,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몇 주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시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거야.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귀로 듣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욥이 도무지 해석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는 그가 막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은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고 끝이 나죠. 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베껴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야구 구경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아들은 기분 좋게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조잘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기차 선로 위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기차가 또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다시 시동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도무지 자동차 키가 먹질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기차는 달려와서 그 차를 그냥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가지고서 응급실로 이렇게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달려온 그 환자를, 그 병원의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하는 말이, 난 이 응급 환자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후에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을 나는 수술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의사가 친아버지이고 야구장에 갔던 그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예화를 찾다가 이걸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져. 그렇죠?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상한 사람분들은 그 이유가 외과 의사는 남자 의사다고 하는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분이었다면 곧바로 의사가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응급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는 남자일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우리는 어떤 관념들이 막 만들어져요. 마음에 생각하는 관념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잣대를 가지고 그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그리고 인생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려움은 극복합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모든 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시선을 아버지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대개 우리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초점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 초점을 아버지에게 맞추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아들의 회복과 치유, 아들의 회복과 그 치유.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했었죠. 그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찬양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들어가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결국 아들의 회복과 치유로 나가는 핵심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실망을 줍니다. 특히 둘째 아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몫을 달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배경을 안다면, 사회 배경을 안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릴 때 후레 자식이라고, 망할 자식이라고 이런 말을 썼어요. 후레 자식은 망할 자식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뭐에 있냐면 재산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은 재산에 있었어요.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겨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의 권위가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생전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재산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아들에게 권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병들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거역하는, 5계명 거역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그냥 죽으세요.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그냥 돼지세요. 둘째 아들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형편없고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13절. 결과는 뻔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할 재산을 낭비했다. 며칠이 안 돼요. 예. 며칠이 안 돼요. 주자마자 덥석 받자마자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이 돈을 가지고 신나게 쓸 생각,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그리고 17절, 19절 말씀 보세요. 엄청난 돈을 다 쓰고 탕진해버리죠. 아주 비참하게 되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달라니까는 주고 다 뺏겨버리고 재산을 첫째와 둘째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여요. 너무나도 아버지는 힘이 없는 자로 보여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요? 20절 말씀에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본문이 나오죠. 이제는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재산을 챙겨 떠난 날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없고 다 없어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발걸음은 참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덜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에 더 긴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돼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오는 날이 아버지를 보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확률로 말하면 이것은 거의 없는 확률이에요. 언제 올 줄 알아요. 새벽에 와요, 저녁에 와요, 낮에 와요. 그리고 언제 어느 날 올 줄 알아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달려가서 쫓아가서 목을 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 줍니다. 왜 달려갔을까? 방구어서 그랬겠죠. 물론 그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보면 사회 환경이 또 이런 이 아버지의 행동은 우리는 당연하다 보지만 이것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보세요.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습관은요, 장년 남자가 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이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팔자걸음을 하면서 휘휘 저으면서 양반이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옛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도 뛰면 안 되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하여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만 생각해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사회 풍습이 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듯이 아버지 생전에 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공동체를 배반한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아들이나 딸이 아니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집에서도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이 사람은 따돌림 정도가 아니라 칼로 맞아 죽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조리돌림이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버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침을 뱉고 발뒤질을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돌을 던져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 아들을 보호하게 내가 이 아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아버지인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맞아들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모두가 아까 찬양한 대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22절 23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죽이다. 극상품의 것들입니다. 신발을 신기는 노예가 아니다. 가락지라는 것은 이거 인장 반지에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행하심의 기록입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는 시선을 보죠. 자, 본문에 보면은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리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이런 말이에요.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건 자식인 것을 포기한 거야. 나는 자식 아니야. 단 밥이나 얻어먹는 품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바로 우리 시선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의 시선은 뭐예요?
과거가 아무리 복잡하고 과거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허랑방탕했지라도 아버지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얘는 내 아들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지 말는 것 또 하면서 그때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게 있어요.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천국 가는 거 확실해?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 타인을 말할 겁니다. 타인들이. 예.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쫓아와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사람들로서 자신도 했어요.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배반해서 나는 죽어야 돼. 그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싸. 소화산 기도원에 전에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죠? 소화산 기도원에 우리가 자주 갔었죠. 소화산 기도원에 그 원장님하고 대화할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불 때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한두 번 진 게 아니에요. 가정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밥 해주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만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누가 정죄하나요? 주변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참수합니다. 갈 데 없어 결국 기도원까지 왔는데 참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난 망해야 돼. 일부러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선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생각 바꾸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표현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끝까지 주장이 뭐냐? 믿음의 생각 바꾸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하면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우리는 그래서 난 끝났어 하면서 뭘 합니까? 거기다가 볼펜을 우리는 글을 써나갑니다. 글을 써나가다가 나중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난 도장 찍어. 그래서 점을 찍어. 피어리를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끝나서 그러면서 자살. 망했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러나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런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맏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은 둘째만 아니라 첫째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마찬가지. 어쩌면 동생보다 더 불경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근데 큰 자식은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아버지여, 둘째 아들이죠. 12절 보세요. 아버지여, 18절, 21절 계속 아버지 불러요. 큰아들은 한 번도 안 불러요. 29절에 보면 어떤 분이 아니 이제 불렀는데요. 안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 주어 나와 내버 즐게 하지는 없더니,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이걸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실상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you 이걸 불렀다. 당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냔 말이에요. 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이렇게 해보세요. 예. 당신을 섬겨 명하권을 당신. 여러분 이 말은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은 여러분 저주에 대한, 아버지를 저주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은 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큰아들을 벌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기력해 보였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자식을 데리고 살고 있고, 또 손주, 손녀도 한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 다 옳고 잘해서 같이 삽니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다 잘하고 옳고 마음에 들어 삽니까? 안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일에 있어서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 아버지의 모습, 참고 어디 보면 바보 같고 어디 보면 진짜 이건 뭐 진짜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재산 달라 그러고 대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너 이렇게 부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거절하면서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분노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분노하고 있는 이 아들을 여러분 관둬라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와서 권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이 권한다는 말, 얘야 집에 들어가자. 얘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와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빌었다는 거예요. 사정했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원어는 뭐냐면요. 이것은 무릎 꿇고 여러분 막 빌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빌었다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그 구차한 모습은 나왔을까? 아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게 단 게 아니라 자꾸 눈물 나는 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아버지가 큰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29,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쩔쩔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쳐다봐요? 발가락 떼같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버지 꼬락 서니까 우습게 보여요. 아버지가 하찮게 보여요. 아버지가 무슨 말이 하나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못난 분은 없어요. 건강하고 배우셨고 똑똑하시고.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종이다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 네가 뭔데 그래. 아버지가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뭐라 그러나요? 네가 뭔데 들어가자 그래. 쩔쩔매고 피곤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우습게 여기고 가장케 아주 가짜게 여기고.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태도는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한번 터지기를 소원하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아들아. 어저께 방울토마토라는 그런 그 영화를 본 게 아니고 그 영화 리뷰를 좀 봤어요. 방울토마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는 등장을 안 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부인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이 생활이 엉망생활이라 부인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여자아이를 키워요. 꼬마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와요. 애기 아버지가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손녀를 따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 작은 돈들, 아버지는 파지를 주시면서 굶어 죽지 않고 애를 키우려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돈을 모은 거를 그 아들이 훔쳐갈까봐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 숨기고. 영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자요. 이불 속에 넣었다가 그 장롱 속에 넣었다가 제가 어떤 거 다 어디나 안 훔쳐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안 훔쳐갑니다. 그 말을 믿고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훔쳐갈까 하고 잠들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장면에 삼켜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내 아들아. 끝까지 아버지는 내 아들아. 성경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감동된 표현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야, 이 자식아, 이것도 안 해. 야, 이놈아, 그것도 안 해. 내 아들아. 행위와 상관없이.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이. 이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타락하고 탈선하면 여러분들 더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자식이 병들면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영적으로 병들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움 당합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 들어서야만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때 이 아버지의 음성은 뭐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큰아들은 자기 동생조차도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떤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욕하고 당신의 아들이 그런 놈이 아닙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자기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의도,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무례할까?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데 이 큰 아들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 교회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나 된다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오늘 여기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한없이 무력하고 무능한 아버지같이, 오죽하면은 둘째 아들이 당하고 큰아들이 당하고 동네 사람들 개망신을 당하는 그뿐입니까? 29절 보면은 맏아들을 볼 때 여기 보면은 친구들 보고 죽일 수 있는 염소 새끼를 구하면서 내가 내게 나와 내 것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하면 나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아들, 아버지의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 구하고 더하여 악을 행합니다. 자기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이 나쁜 놈. 12절 보세요. 12절. 아버지는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눠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눠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상은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목이 훨씬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더 나가서 둘째 아들의 죄를 고발해요. 30절.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맏아들이 말해요. 13절 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썼는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요, 이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낭비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요즘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업 계획을 잘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래서 재산을 날린 경우, 손해본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예요. 도박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SNS가 있었나요? 페이스북이 있었나요? 뭐 트위터가 있었나요? 텔레비전 뉴스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간 그 아이를,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넘겨 짚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할 때 심판날에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으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단언하고 험담을 합니다. 당해본 사람 고통을 알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고통을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새겨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마다들은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였으며 자랑하였으며, 마다들은 교만하였으며 무례행하였으며, 마다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했다. 여기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버지는 오래 참고 오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네 아들, 이렇게 말해요. 이 네 아들, 이 네 아들, 이 네 아들. 뒤에도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요. 몸에 난 상처같이 끝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요. 이 네 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어요. 얘는 내 딸이고 얘는 네 동생이야.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우시더라고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해주면서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또 하나의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려요. 이 세상에는 때문에 인생을 사람이 있고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수종해, 이런 책을 보면은 때문에와 덕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전가형 단어이다. 때문에, 이 때문에 형은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저를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상황 설명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덕분에 결과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포용 단어이다. 덕분에 인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다른 사람을 살린다.
때문에는 부정의 언어이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너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덕분에 긍정적인 언어이다.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가난 때문에, 환경 덕분에,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말은 인생에는 어두운 면과 동시에 밝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덕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